민수기 24장 10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발람과 발락, 발락과 발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발람과 발락, 발락과 발람을 통해 할애되어지는 장수가 몇 장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지겹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발람과 발락의 상황의 이야기,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22장, 23장, 24장이에요. 오늘 본문까지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새로운 상황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발락이 왕입니다. 모압 왕입니다. 발락이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의 이동, 특히 모압 땅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을 통해서 뭔가 혼내고 싶고 뭔가 이들을 물찌르고 싶은데 두려워요. 왜? 그 가나안 광야 땅을 지나서 이 많은 대적들을 물찌르고 이 대군이 아무런 피해 없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이 드러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군사력,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들의 옷깃이 조금도 헤함이 없이 모압 평지에 모였더라. 소문이 더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모압 왕 발락이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점술가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마치 왕이 요청했을 때에 왕이 듣고자 하는 소리, 왕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주고 복채, 그가 준 은금을 받아가는 자인 거예요. 단순하게 점술가로 여겨지지 이 사람의 믿음이 뛰어났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대언을 이루었다, 그의 믿음, 그의 사역, 그의 일을 드러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저주의 메시지를 축복으로 바꾸셔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멸시하는 이 흐름을 나타내지만 그 모든 멸시, 박해, 저주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세 장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데, 모여져 있는데 이 일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발람과 발락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시지만 세 장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절실하게, 그만큼 인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누구를 위해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내가 보여지는 문제,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기뻐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일들이 좋았을 때에는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면 기뻐하고, 그러다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내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또 한 번 하나님이 각인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서도, 감히 내가 측량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이 그 순간에도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자리에도 보이지 않게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각인해서 선명히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철저하게 우리의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감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본의 이 원어는 열었다예요. 열었다. 눈을 뜨게 했다. 뜨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게 했다라고 했을 때 전제는 뭡니까? 전제는 뭐예요?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핀 대로 발락의 맨 처음 모습이 어떻습니까? 발람의 맨 처음 모습은 낙타가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 낙타가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단 말이에요. 매번 오고 가고 하는 길을 빗나가서 길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낙타였고, 이 포도밭으로 담이 쌓여져 있는 길에 부딪히면서 주인을 해하려고 했던 게 낙타인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고 엎드려 버진 게 낙타인 거예요.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낙타를 칩니다. 아니 이 낙타가 혹여나 이런 표현을 썼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쳤나? 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벗어나거나 담을 부딪히거나 주저앉아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가? 이 낙타를 혼쭐을 내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낙타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당장 죽었을 거라고. 이 낙타가 나를 보고 나를 피하여 길을 떠나고 벽을 부딪히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네가 사는 거지, 낙타가 만약 그대로 갔다면 너는 죽었을 거라고. 이게 뭡니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고 낙타도 봄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뭐예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전까지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세 장을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실히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는 봅니까? 못 봅니까? 우리는 봐요?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셔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죄된 근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발람이 왜 못 봅니까? 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아직까지 발람은 뭐예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 자신이 갈망하는 것,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에 눈이 먼 상태인 거예요.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5명 독수리 친구, 독수리 오영재 친구가 있거든요. 분야가 다 틀려요. 카센터 하는 친구, 인테리어 하는 친구, 뭐 무역하는 친구,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 이제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한 놈. 이 5놈이 다 틀리거든요. 정말 여행을 제주도든 뭐 대천의 해수욕장이든 우리가 여행을 몇 번 갔었는데, 여행을 가면서 이 아이들이 이 차 한 대를 타고 같은 길을 가잖아요. 같은 길을 가는데 이 5명이 보는 게 다 틀려요. 다 무엇을 봅니까? 저는 뭐가 보일까요? 저는 그냥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 교회가 여기도 있네? 아니, 교회가 이렇게도 많네? 계속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뭐 이러냐? 이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끊임없이 카센터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카센터는 뭐가 전문이야? 카센터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인테리어 하는 친구는 이 커튼집만 보이는 거예요. 커튼집만. 그러니까 이 5명이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곳으로 여행을 하는데 각자의 관심 분야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선명히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아까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가은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셨냐고. 제가 그 마음에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들떠가지고 봤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으로 봤다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고.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만을 특별히 계시하신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본다고.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분주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각가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해요? 내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바탕을 보면 내 관심이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외모에 있고 뭐 연예인도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교단에 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합신이라는 교단을 세우면서 또 이 오늘날의 이미지를 줬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은퇴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보고 우리 합신을 알았고 합신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속상한 일이 생겼는가. 은퇴하고 그냥 조용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끝자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교회에 요청하면서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의 수준을 요구하면서 내가 또 다른 사역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그 배경, 그 속에는 무슨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펼쳐지는 현상을 통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렇게 나타나기보다는 마지막 끝자락에 결국은 뭡니까?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자유함 없이 물질에 매여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주는 형태로 치닫고 있는 결과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에 선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저희 역시도 그분의 책을 보고 이 신학생 때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이 말씀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이 도전을 주셨을까? 그 도전으로 제가 또 한 번 합신이라는 이 교단을 사모하고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이 시작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길로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내 안에 자유로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질을 쓰면서 내 자신이 힘이 들어가고 내 자신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지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이 뺏깁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까? 결국은 물질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형태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장의 뉴스나 뭐 친구가 이 옆에서 동료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에 투자해, 여기에 투자하면 100%야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이 귀가 어때요? 지나가는 소리를 그냥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투자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고, 투자라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청년들, 그리고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장년들은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보단 세상의 투자, 세상의 가치가 여기에 투자하면 100%래 이 소리가 지나가다가도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핸드폰 걸어서 검색하잖아요. 아, 이게 정말인가? 한번 검증해 보잖아요. 혹여나 나도 해볼까? 마음이 어디에 쏠려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쏠려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을 통해 강조하고 강조해서 누가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닫혀져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두고 유익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유익한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이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시선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이래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봐야 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다른 것도 부인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인정하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랐을 때에 이 발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냐면 17절의 표현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무엇이 나온다고요? 무엇이 보인다고요? 한 별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 별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한 별이 뭐예요? 여러분, 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별이 밝아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까? 별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읽고 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별은 그 비추는 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상황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별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밤하늘 보지도 않죠. 그냥 밤하늘 보면서 이 아름답다, 예쁘다 그냥 감탄만 하지 영향을 받지 않죠. 이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거든요. 나침반도 없거든요. 별자리를 통해서, 별의 모양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찾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광야는 바람이 밤사이에 불고 나면은 언덕이 완전히 지형지물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의 방황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은 똑같거든요. 보여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내 위치를 알아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통해서, 더 나아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한 별이 떠 그 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존재를 보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엇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을 통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찔림을 통해 그래도 이게 선이지, 이 판단, 이 분별이 맞지라고 하면 내 마음의 동의를 얻어요.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더 나아가 마지막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한 양심을, 말씀의 증명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알아요. 뭔가 옳은지를 알아요. 이게 맞다라고 동의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왜 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려요? 결국은 아직 내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들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은 왕의 요청에 의해서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 기도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펼쳐진 금과 은을 받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발람에게 무슨 일이 찾아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화를 벌컥 내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발람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11절의 뉘앙스, 발락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발락이 이 발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테니까 빨리 집이나 돌아가,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달아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상을 주고 존귀하게 높이려고 했지만 여호와가 막았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라. 달아날 대로 달아나 봐라. 나는 분명 존귀하게 하려고 했으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는 네가 달아날 대로 달아나가 봐라. 이 발락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을 향해서 그냥 받아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발람을 위협하는 이 상황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것은 복되고 은혜롭고 기쁘고 평안한 길이구나.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는데 저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영역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군대였어요. 군대 갔더니 허다하게 안 믿더라고.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 믿음을 앞세워서 군 생활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이 같이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같이 훈련받고 쉬는 시간에 저는 뭐 해야 합니까? 담배 안 피우고 믿음 있다라는 이유로 너는 착하니까 물도우라요. 다른 사람은 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주일날 우리가 200명 정도가 모이는 중대급의 부대이기 때문에 이 종교 외출을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를 떠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 외출을 하고 점심 먹고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종교 외출을 가요. 왜? 그냥 바람 쐬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 외출을 떠났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저는 그때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종교 외출이 금지가 됐어요. 종교 외출이 금지가 돼서 아무도 종교 외출을 못 나가게끔 금지가 된 상태에서 방송이 나와요. 무슨 방송이 나오냐면 이 소대의 최동배 이병은 당장 행정실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방송 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송 타서 갔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 외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등병 가장 막내를 혼자 부대 밖으로 종교 외출을 보낸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보내거든요. 근데 최동배 이등병은 가라는 거예요. 종교 외출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가라는 것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예? 여러분,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정말 그 자리가 기쁘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찾아올 이 보복이, 창고로 끌려가서 벌어질 일들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왜 공교롭게도 그날은 종교 외출이 거의 1시에 끝나서 복귀를 하거든요. 점심 먹고. 그날은 점호 끝나고 들어왔어요. 제가 점호 끝나고 10시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호란 그날에 군기를 잡는 날이에요. 종교 외출이 금지가 됐죠. 이미 부대 분위기는 안 좋죠. 그 점호는 무조건 규율을 잡는 날, 군기를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 점호를 빠지고 돌아온 최동배는 은혜로울까요? 두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 왜 저 혼자 가야 되냐고, 안 가도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어요. 거절도 못해요. 가라고 하니까.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더니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보내달랬대요. 한 명이라도 보내야 하니까 이 신학하는 자, 신학했던 신학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빠져도 돼요. 사실 저는. 왜?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니까. 굳이 그 분위기에서 다녀오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 점호 끝나고 와서 이 군기 바짝 세워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들어가서 옷 벗고 이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긴장이 돼.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물론 그 뒤에 뒤 따라오는 창고로 따라가서 벌어진 일은 제가 보안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은혜롭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루는 길이라고 여겨지나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였습니다. 보여진 것을 금, 은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별을 보이셔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증명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일상,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질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세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권이 회복되어졌을 때 오른편 좌편 누가 앉을까를 고민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왜? 먹이죠, 낫게 하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다른 분과 뭔가 틀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상 낙원을 그리워했던 게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각인시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존귀, 그런 가치는 나중에 따라와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믿음의 십자가예요. 그 길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고. 내가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께 맡길게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세요. 나는 홀가분하게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여준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어떠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까? 참된 승리, 영광이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결국 세상의 이 위협,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듯 싶으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무찌르시고 참된 승리만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별 한 별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온전한 권위, 온전한 리더십, 온전한 생명력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별을 띄우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규가 무슨 뜻이에요? 한 규가 지팡이에요. 한 규가 지팡이, 이 지팡이가 무슨 뜻이냐면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힘이 증명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아스팔트, 평평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납니다. 결국 뭐예요? 험난한 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 우리는 비록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기대하지만 그 길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한 별을 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성을 정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드러내는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견줄 수 없는, 세상과 그 어떤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 가치가 선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크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그러므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쉽지 않다. 때로는 이 고민스러운 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가다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러 유인들이 있는데 헬렌 켈러가 있어요. 헬렌 켈러가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9개월이 됐을 때 열이 나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얻게 되어져요. 7세까지는 짐승같이 이 본능적으로 살았다라고 표현되어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짐승같이 산 거죠. 그러다가 스승을 만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알게 되어지고 자연의 질서 속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는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무엇을 봐요? 보지 못하는 세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며 그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가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보지만 봄에도 불구하고 비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일이라고. 비전이 곧 신앙이 믿음의 단어예요. 믿음의 단어. 비전이 본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며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며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닫았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실 때 필요한 권위,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서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눈에 가려진 비늘을 벗겨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철저히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고, 정말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자리는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서 비전 삼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또 하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셔서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한번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 나아가는 믿음의 참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주목하시고 순종으로 철저히 따라 다시 한번 그 나라, 그 영광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주가 이끄시는 대로 그 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의 시선을 빼앗지만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주님만을 주목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주님을 깨달아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수많은 장애가 방해를 하고 있는 듯 싶으나 아버지, 그 자리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한번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